알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 이영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영로 선생님은 정말 전설 같으신 분이고 또 앞으로도 전설로 우리 천도교 역사의 길이 남으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온 그런 길보다 아주 거룩하고 정말 보통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전설에서 나타나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이영로 선생님께서는 이 한학을 기본으로 공부했어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뭐 초등학교 가고 뭐 중학교 가고 뭐 이런 그런 평범한 그런 교과 과정을 거치면서 뭐 하기 싫은 공부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면서 학생 생활을 보내는 것과 달리 선생님께서는 한학을 기본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 신식교육은 그때 아마 난리 때였죠. 전쟁통이었던 것 같은데 뭐 초등학교 4학년까지 공부했었다는 말도 들었고 그랬는데 내내 그 한학을 끝까지 정말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마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한학 방면에서 제일 가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제가 그 특강할 때 제가 그 한시를 사사한 선생님 얘기를 했죠. 성경조 성낙훈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으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교수, 또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교수 이렇게 세 개 대학 교수를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세 대학 교수를 겸임하신 그런 전설적인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분께 정말 그 한시를 계속 사사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유학 갔다 오니까 79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전설 같은 선생님을 우리가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이 천도교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천도교 하신다는 분들이 수련, 수도 그런 것을 할 여유가 없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아주 집중하셔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수도원을 가지고 계시면서 많은 그런 제자들을 양성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께서 많은 그 역설을 내셨습니다. 책이 아마 제가 보기에 한 50권, 60권 되시는 것 같아요. 한 25권 정도. 예, 25권 되신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50권 정도 느끼는 거 하니 작년 가을인가요? 그때 이 자리에 오늘 오신 김학강 선생님하고 저희 그 연구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뭐 한 30kg 드는 것 같아요. 책을 한 상자를 이렇게 아주 뭐 무거워서 이렇게 어디 수레에다 신고 다녀야 될 그런 책을 갖다 주시고 저보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 내용이 정말 아주 넓고 깊고 그래서 제가 어렵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보고 아직 다 보지도 못하고 하나하나 앞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 이것으로 줄이고 우리 이영로 선생님 모시기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가치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원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원장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종합대원 특강은 제가 볼 때 한 4, 5년 전에 한 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요걸 전에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앞에 좀 잘못한 일이 있지 않을까,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보게 되는데, 하여간 원장님께서 이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그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나오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목은 저 나름대로 지어본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침체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이 침체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거는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스님들 말씀한 걸 보게 되면은 교훈가에는 바로 이런 말이 있죠. 시킨 대로 시행하라고요. 그리고 또 도수사에 보게 되면은 남의 제자 되는 법은 백년결의 하온 후에 공경이 받을 문자 험할인들 변화소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천도교가 스승님들이 가르쳐 주신, 바로 시키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털끝말도 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린 지금 마음대로 그 후학들이 이렇게 고쳐놓고 저렇게 고쳐놓고 해서 많은 그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천도가 왜 세작이 되느냐? 바로 스님이 시킨 그대로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세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에서 신체가 있는 데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총무실 시킨 대로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총무실 가르치는 그대로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일 공부에서 잘못 가르치셨다고 한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느냐, 모든 요인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전체가 심폐돼서 발전해 나갈 수가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한 교육기관이 지금 종합대학원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대학원에서 수는 많지 않지만은 매년 수십 명씩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가시죠. 그럼 이분들이 교회 종합대학원 공부를 하시고 나가셔서 많은 발전을 시키셔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발전을 시키지 못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종합대학을 마치고 나가신 분들이 왜 발전을 못 시키는가, 이런 거 볼 적에
중앙대학원을 공부하시면서 정말로 올바르게 공부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셨다면은 발전될 수 있었는데 좀 왜 그런지 몰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지 못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잘못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교회를 발전시키는 고사하고 점점 더 잘못되게 조악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발전되려고 하려면은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교회는 성직자 제도가 있는데 우리 천도교회는 성직자 이런 제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거부터 만들어야 된다 하신 분들 계시고, 또 다른 교회는 대학교가 몇 개씩 되는데 우리 천도교는 대학도 하나도 없다. 그럼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니까 대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성직자도 있어야 되고 또 대학교도 설립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급한 게 뭐겠느냐. 제가 볼 때는 스승님 시대 천도교로 복원해 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스승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가 않아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번 종합대원부터라도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고쳐가지고 스승님 시대, 스님들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뭐든 한다면은 우리 교회를 중발전시키는 수 있는 길이 어렵지 않게 쉽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많은 교역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스승님 조언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서 앞으로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스승님의 천도교로 다시 복원해서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한다면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과연 스승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그대로 안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잘못하고 있다 한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니까요. 그럼 스승님이 어떻게 도를 창명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를 내려주신 거는 누가 내려주셨느냐?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도를 설명해 놓으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수은 대인사님이시죠. 그럼 대인사님께서 맨 처음부터 뭐 영불 달라, 주문 달라, 뭐 이렇게 무국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시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인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영부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셨고 뭘 바라셨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요 잘못된 사회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그 진리를 찾기 시작하신 거죠. 그럼 진리를 어떻게 찾기 시작하셨느냐? 먼저는 옛날 사람들이 써놓으신 이 책 속에는 새로운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에서 살펴보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써놓은 책에는 그 유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써놓은 책에는 사회 그 제도가 잘못된 제도,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유 팔로를 돌아다니면서 팔도강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셨는데도 역시 찾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을묘천서에 의해서 천성산에 들어가서 49일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걸 생각해 보셨는데 역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용담으로 돌아오셔서는 자, 호 이름을 다시 지으시면서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사회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산 밖에 나가지도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에 의해서 무국대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대인사님에게 뭘 내려주셨느냐? 경신년 4월에 영물을 내려주시면서 개인 질병, 영물 받아서 사람의 질병을 건져주라고 하시면서 영물을 내려주셨어요. 그럼 영물 왜 내려주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사람의 힘으로 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이런 괴질이 유행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많은 사람을 살려내서 앞으로 하나님 잘 유효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그때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영물 내리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사람의 질병을 건져준다고 해서 사람을 그 차별하는 잘못된 사회제도가 고칠 수 있겠느냐? 병 고쳐준 데서 이런 잘못된 사회제도가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 대인사님께서는 하루님이 제일바 하라고 하셔서도 그걸 안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이제 또 기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의재상을 주겠다, 본모수를 주겠다, 또 조화를 주겠다 이렇게 그 시련의 가르침을 내려주시고 그 뒤에 대인사님 그걸 안 받으시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진리의 가르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냐? 오심제오심.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라는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으시고 대신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깨달으신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잘못된 사회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그 진리는 물론이고 신의 존재로서부터 천도의 근본 원리 등 모든 것을 다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니까 진리만 밝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이 착한 사람 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는데 마음 가지고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여기 따라서 하는 일이 다 달라져요. 그럼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도둑이 되는데 그 마음을 버리고 많은 사람을 베풀려는 이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은 성인군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진리도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각자 유심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부터 바꿔줘야 된다.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생각하신 거죠. 그럼 옛날 스님들도 인의예제를 가르쳐 주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지 않는 거죠. 전부 인의예제를 가르쳐 준데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면 다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이걸 안 따른 거죠. 그럼 괜찮이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따르고 듣지 않으면은 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동시에 많은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줄 수 있는 그거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거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생각해 봐도 쉬운 게 아니겠죠. 그 인심으로 살던 사람을 천심으로 바꾸면 주면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뭐냐.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근데 마음 닫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오랫동안 수연지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닫는 것입니까? 하고 마음 닫는 걸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문을 외우면서 닫는 거다 하시면서 내가 뭐 한 잔 닦아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인사님께서 하나님 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문을 받아서 하나님 외우라고 하는 그대로 주문을 외우시면서 수련 시작하신 것이죠. 하셨습니다. 다만치 주문이 한두 가지 아니고 5가지나 되지 않겠어요? 경전을 보게 되면 제자 주문에 초학 주문, 강령 주문, 본 주문이 있고 또 선생 주문에도 강령 주문과 본 주문이 있어요. 그 5가지 주문을 쭉 한꺼번에 다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씩 외우면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해 동안을 수연지를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 대인사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신 뒤에도 하느님 가르침에 의해서 거의 한 해 동안 수연지를 하셨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대인사님 볼 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천심이 바로 회복되신 거예요. 대인사님 마음이 하느님 마음과 하나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밝아지셨고 바른 마음에 대해서 하느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인사님 뭘 느끼셨냐? 아,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길이 이 주문을 외우면서 출현시키는 거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신 거죠. 그걸 깨달은 쯤에 어떻게 하느냐? 대인사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에게 물어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명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법을 짓고 글을 지어서 신년 6월부터 포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뭘 시키셨느냐? 대인사님 자신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셔서 거의 1년 동안 수연하신 그대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맨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초학주문을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면서 수련하라고 이거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신사님 시대 때 출판한 동경대전이 있어요. 그 계미 중순판도 있고 계미 중하판도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입도식이 할 때 많은 사람이 그 천덕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했었느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도할 때에 꼭 동쪽을 향하고 또 혹은 북쪽을 향해서 위를 베풀어 놓고 정성을 들이고 제사를 행하는데 먼저 분양하고 4번 절한 뒤에 초입주문, 초학주문이죠. 이것을 공용해서 하여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다른 건 그냥 말씀을 해주셨을 수 있었지만 입교식 할 때에 주문 전해 주는 거는 반드시 글로 써가지고 문자로 써서 전해 주신 거죠. 그럼 아까 그 도수사에서도 공정이 받을 문자 후말인들 변화서냐, 바로 공정이 받을 문자가 입교식 할 때에 전해준 이 주문은 조금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대인사님이 그대로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지난 뒤에 그 치대식을 하는데 거기는 도에 들어온 뒤에 그 치대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위를 베풀고 4번 절한 뒤에 수문을 읽고 그 다음에 강령주문과 본주문을 전해주어서 외우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다시 드릴 말씀이지만은 초학주문이 대인사님이 처음에 입교할 때 가르쳐 주셨다는 요거만 명시되어 있지 그 뒤에는 교사나 이런데 여기 잘 밝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공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밝힐 거고요. 그럼 대인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대인사님 시대 사람들은 입교하게 되면 무조건 다 초학주문 먼저 외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사님, 성사님, 상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입교한 다음에는 초학주문을 열심히 외우면서 수연지를 하신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대도주의 그 종직도 누구에게 전해 주셨느냐?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주문 많이 외우고 수연지를 많이 한 사람 이분에게 그 종직을 대도주의 직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월 대인사님 시대 때도 대인사님 그 제자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많이 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연지를 가장 열심히 질간 정성으로 많이 하신 신사님에게 보통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신사님 역시 그 당시에 그 도법, 그 종통을 성사님에게 전해 주셨고 성사님도 그 추남상사님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 도의 도법인데 우리 도의 도법, 신법, 수연지법이 어떻게 나와지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진 거죠. 하느님이 대인사님에 내려주셨고 대인사님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직접 거의 한 해 동안 출연해 보시고 그 결과를 하느님에게 그 물어 가르침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동학 천도교의 도법이고 수연지법이고 또 마음을 지키는 신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이 받을 문자 후마리니를 변호서냐 주문은 그대로 읽으려는 거죠. 이거 조금 더 자기 마음대로 변정시켜가지고 하거나 바꾸거나 해서 주문을 외우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내가 알려준 그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후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굴 막론하고 천덕에 들어와서 도복을 전해받고 초학준부터 지극히 정관 정석 외워서 하나님을 지극히 위해야 돼요. 그게 후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 쓰는 법을 하나님이 대인사님을 통해서 내려주신 거고요. 우리가 그걸 배우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고 세계 인류가 전부 천덕에 들어와서 입도식을 해서 초학준을 먼저 외워야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대로 했느냐 안 돼요. 천도교인들이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거죠. 스승님 시대 분들은 전부 대인사님 시키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사님, 성사님, 상신 다 그대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포동 60년 김년 독립운동 그 독립선언을 할 때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라고 하는데 또 정부에서는 동학을 못하게 탄압을 했잖아요. 대인산도 가다가 잡아다 차명을 시키고 동학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냥 그 탄압을 했는데도 60년 사이에 300만 대교단을 이뤄놓으신 거죠. 어떻게 일어났겠냐? 하느님이 대인산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대인산이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가 있던 거죠.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됐겠느냐? 고도 62년부터는 의정에서부터 성사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성사님께서 제정해서 교회를 이끌고 오시던 천도교 대헌이 있는데 이 대헌을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하고 새 종원을 제정해서 통과시켰어요. 여기는 왜 그렇게 해나? 여기 지금 이거 얘기하려면 또 한참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얘기를 못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대헌을 그 폐지하고 종을 만들어 놨으니까 성사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대헌을 복구하라고 이렇게 해도 많은 지자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5월에 그걸로 인해서 분주가 생겨지고 그러니까 그 성사님 말씀에 의해서 대헌을 복구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 이미 종원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임원까지 다 선청해 놨는데 어떻게 이걸 다시 대헌을 복구할 수 있겠냐 하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분주가 생겼는데 그러다가 성사님께서 5월 달에 순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님께서도 또 이제 사임을 하신 거죠. 그 교주직을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해 8월 달에 도구 대표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도훈을 재정 통과시키고 권동진을 독립사장으로 이제 선출했어요. 그럼 그 독립사장이 그때 어떤 직이냐? 지금 말하자면 도령과 같은 이런 직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포동 64년 3월에 또 임시 종법사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또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요암 칠인장을 포독가 중앙 종리이사 그 사로다가 이제 선출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포도 65년 12월에 가서 칠인 그분이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굴 시켰느냐? 정광조 성사님의 사위죠. 정광조가 그 중앙 그 종리원 이제 포독가 주임으로 이제 피선이 됐어요. 그럼 권동진이나 칠인이나 정광조나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지혜가 있는 훌륭한 분들이시지만은 수련제를 안 한 거예요. 수련 별로 안 하신 분들이에요. 또 할 시간도 없었겠죠. 그 수련제를 안 하신 분이니까 막말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 중요한 일들을 다 모르시는 거죠. 이게 왜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 포독 66년도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정광조가 포독가 주임으로 있을 때인데
동의사 그의 그 3월 말에서부터 4월 초까지 제3회 동의사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뭘 고쳤느냐? 의조를 고친 거예요. 의조를 고치는데 의전에서 뭘 고쳤냐면은 성사님께서 그때 정해 주신 거기에서 뭘 빼놨느냐? 그 당시까지 도일기념식을 했는데 도일기념식을 하는 그 의조를 내서 그걸 빼버리고 또 성사님께서 그러니까 그 천도교를 선집하실 때에 포독 46년도에 대고천학하시고 47년도에 중앙정부를 설립하실 때에 성사님께서 그 입교의식에서 입교시킬 때에 토학주문, 강령주문, 본주문 요 세 가지를 함께 한꺼번에 다 전해주시도록 이렇게 의식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뭘 빼냐면 토학주문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인사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여해 놓으신 우리 도의 도법의 그 근본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신급파가 분열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다시 회의를 해서 그러면 다시 그걸 수정하자 이런 말도 있고 했는데 8월 달에 가서 회의할 적에 그건 다시 하지도 못하고 신급파가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보통 67년 7년에 가서는 구파가 신구파가 갈라졌으니까요. 그 의절 문제를 해서 구파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의절해서 도일기념 다시 집어넣고 초학주문 입교의식에다가 초학주문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 또 뭘 더 집어넣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치성주문이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인사님께서 참회문이라고 아니 저 충문이라고 한 것을 수남상사님이 그 대전으로 계실 때에 포도 51년도인데 그때에 그 치성 아니 그 충문에서 금이 길저 양신 정결도장 건이 청작 서수 봉청 상향이라고 한 요 문자를 빼고 금이 길신 정결도장 치성지원 봉청 가뭉으로 고쳤어요. 왜 이렇게 했겠느냐? 그 당시에는 대인사님 당시에는 제물 차려놓고 실제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와서는 모든 의식에 청수항문만 봉전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문을 그 문구를 제물 차려놓고 한다는 요걸 바꿔놓은 거죠. 바꿔가지고 종룡제 50%다가 개정 공포를 하는데 이름을 뭘로 해내냐? 치성주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남상사님 시대 때 치성주문으로 고쳐놓은 거죠. 근데 이 치성주문을 그때 그 의절에 삽입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치성주문으로 해야 될 텐데 그대로 안 한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그 참회문이라고 해놓은 거죠. 참회문으로 해놓은 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 같이도 볼 수 있지만 그 의절까지 넣은 건 좋다, 잘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왜 성사님 당시에 그 추남상사님이 그 치성주문을 했는데 왜 자기 맘대로 이걸 왜 참회문을 고쳐놨냐는 거죠. 근데 시원 경전에도 성사님 그 제세 시에 참회문이라고 고쳤다고 했는데 천만에요. 그 당시에는 성사님 제세 시에는 치성주문이라고 해놨는데 요걸 구파킬 사람들이 의절에 올려놓으면서부터 참회문이라고 한 거지 성사님 환호하신데 얼마 후에 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고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신파 사람들도 그렇고 국파 사람들도 그렇고 스님 가르치는 그대로 하지 않고 이걸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 후로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신구파가 합해졌을 때는 구파교인들 그 의전에서 한 것처럼 신파교인들도 구파 의전을 쓴 거죠. 또 갈라지게 되면 또 신파는 신파 의전을 데려 쓰고, 그러니까 초학자는 빠진 그 의전을 쓰고, 또 합동했을 때는 신파 사람들도 초학자면 삽입된 그 의전도 쓰는 거죠. 예, 그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세 번째 합칠 때, 그러니까 그 광복된 이후에는 의전에다가 올기염은 삽입해 놓고 이 초학점은 삽입 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오면서는 예,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수연지도 많이 하지 않은 이분들이 수연지 그러니까 그 하신 스승님들이 증해 주시는 이거를 전부 고쳐버리는 거죠. 속신한다, 개혁한다 하면서 하나둘 하나 자꾸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법, 신법, 수연지법을 중요한 건 다 빼버린 거예요. 다 이건 스승님이 가르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럼 현재 천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름만 천도교일 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천도교회는. 그럼 스승님이 대인사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여해 주신 도법, 신법, 수인제법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부분을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오늘 천도교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빈 껍데기 천도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 천도가 발전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빈 껍데기 천도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선생님의 천도로 고쳐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반 교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교역자님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느냐? 수연제를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뭐냐? 우리 선배 교역자님들이 우리 후세들에게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또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주지만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 후세 사람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그 우리 교사들 그 당시 그 선배님들에서 교사를 참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파에서 쓴 교사에도 그런 사설 내용이 기록된 게 없어요. 신파에서 쓴 내용도 그런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럼 총부에서 발행한 그 포도계 147년도인가 그 총부에서 발행한 천도교 약사 여기도 그런 내용 없어요. 소학동은 왜 빠졌다는 얘기 다 빼버리고 없어요. 그걸 그 선배님들이 그걸 빼놓고 안 가르쳤으니까 요걸 교사 쓰는 사람들도 그다 빼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가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일반인들이 그 올바른 걸 공부하려 해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물론 교역자님들도 소학지문이 없어진 요 파른 내용을 거의 다 모르는 거죠. 그럼 저도 그 당시에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그 공부를 하려고 해봤냐면은 그 공부하고 수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천도교의 그 성문과 세운의 주기가 6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포도 1년도에 대인사님이 도를 청명해서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으셔서 거의 1년 동안 수연지 하시고 법을 짓고 글을 짓는 동안에 1년이 갔고 신년부터 포독 2년부터 포독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때부터 60년이 도를 청명하는 그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60년 동안에 그 대교단을 이뤄놓으신 거죠. 스승님들께서는요.
그럼 포동 60년부터 우리 교회 시운이 올 건데, 그럼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천도교에서 총무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시운이 와줬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사에 이게 없는 거죠. 신파세에서 쓴 교사, 국파에서 쓴 교사 아무 찾아봐도 체간이 없어요. 모르는 거죠. 못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우리 그러니까 스승 시대 그 당시에 그 총부의 기관지였던 천도교회 월보가 있는데, 월보를 총부에서 그 영인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행히 그걸 구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월보를 찾아본 거죠. 월보를 쭉 찾아보니까 월보에 그게 나와요. 바로 그 당시에 포동 66년, 67년 그때 그거 이렇게 신구파가 싸우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다 거기 나오는 거죠. 월배는 그게 다 나와요. 그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신파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해놨나. 그 당시에 신파에서 그 기관지로 쓰던 신간 영인한 거, 그 총부에 가서 그것도 구해서 그걸 다 중요한 부분을 살펴본 거죠.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 초학지문이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없어졌구나. 이게 없어지면서부터 하느님이 대인사님 통해서 가르쳐주신 도법, 대인사님의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여해 오신 도법이 지금 다 없어졌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쓴 그 천도교 정사에는 바로 그걸 밝혀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근 100년 동안을 초학주문이 왜 없어졌는지 이걸 다 모르고 있는 거죠. 교역자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보법, 신법, 수연 제품을 발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재도. 그러니까 근본을 바르게 모르니까 우리 교회가 발전될 수 있겠냐 없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대로도 안 하고 스님이 창명하는 그대로 안 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발전될 수 있겠어요? 바로 쇠퇴한 원인이 스승님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쇠퇴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중흥 발전하려면 그 방법은 간단하지 않겠어요? 바로 스님들이 청명해 놓으신 그걸 도로 찾아가지고 그대로 하면 발전될 거 아니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근데 상주 선도사님도 다 모르고 동학동안 강사님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하실 말씀들이 초학주문은 대인 시대 때 한때 외우던 그 방편주문이다. 동학동안 강사님들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모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역시 우리 도의 운이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교리는 올바르게 설명해 놨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리는 그럼 제대로 해놨느냐? 그 주문을 외우면서 수련하는 법은 이건 완전히 이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교리라도 바로 세워놔야 놔서만 되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한 말씀이겠죠. 그럼 교리는 어떻게 하느냐? 올바로 세워놨으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현 경전에 보게 되면 논학문이 있죠. 논학문에 그 대인사님께서 주문을 설명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직위에 대해서 것부터 현 경전에 번역한 거 볼 때는 이거 대인사님 말씀인 건 이게 아닌데 의심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직위부터 주문에 그 지자의 기와 직위부터 올바르게 설명을 못 해놨다 한다면 그 밑에 다른 교리야. 뭐 잘못됐다 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올바르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종합대학원에서 그 수업을 마치고 지금이 아니고 그 전에요. 수업을 마치고 나가신 분들도 제가 몇 사람 만나봤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 대화를 해보게 되면 허령이 뭔지, 내유성이 뭔지, 성령이 뭔지 이것도 확실하게 분별 못해요. 이번에 이 종합원생들께서는 바르게 가르쳐 주셨으면은 성령이 뭐다, 내유성 뭐다, 허령은 뭐다, 귀신은 뭐다, 영은 뭐다, 이거 뭐 아실 텐데 아시겠지만 그 전에 이 종합원 대학 나온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럼 수연집밥도 제대로 못 걸어주었다, 교리도 제대로 못 걸어줬다. 그럼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침투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 발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교회를 스승님 시대 천덕으로 복원해 놔야 돼요. 복원하면 뭘 하고서 해야 되느냐? 보법, 신법, 수연지법을 그대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산 시대 때 하던 그대로 초학주 먼저 외워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부터 초학주 먼저 외워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지극히 위하면서 마음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주느냐? 내 몸만을 유언의 마음을 하나님 유언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마음 바꾸는 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세계 인류의 마음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앞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뭘로 바꿔주느냐? 우리 도법, 하나님이 대인샘을 통해서 내려주신 이 주문 가지고 수연지 시켜야 돼요. 맨 먼저 초학주문 먼저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 인류 사람들 앞으로 전부 천도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초학주문 먼저 외워가지고 그 사람들부터 하나님은 지극히 유한 마음을 만들어줘야 마음 뽕쳐줘요. 지금 세계 인류 뭐 요즘들도 뭐 이렇게 뭐 전쟁하고 하는데 이 전쟁이 없어지려면 마음부터 바꿔주면 돼요. 바로 내 몸만을 위하는 마음을 하나님 위하는 마음으로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위하는 것 같이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위하게 된다면 전쟁이 필요 있을까요? 전쟁 하지도 않아요. 할 마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류를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 세계 인류의 마음을 바꿔주는 건데 그 마음을 바꿔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대신을 통해서 내려주신 이 주문하면서 수연지로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부터 그걸 다 빼버리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천국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이거 역시 세운이 지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시 찾아야 되겠죠. 찾는 건 뭐냐? 스승님 시대 천도교로 복원해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도 도법, 신법, 수연지법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뭐냐? 자기는 지금 바르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우리 선배님들이 잘못 가르쳐 준 천도를 믿고 있으면서 이게 올바르게 난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린 스님 가르친다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고 너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그 전에 제가 법원 수원을 왜 만들어 놨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선배님들 가르친데 그대로 추정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걸 이제 저는 조남다 알게 돼서 그럼 수도원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만드냐. 스승님들이 수연자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수연하는 그 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위에다가 만든 거죠. 법원위에다 만들면 자연적으로 법원 수련될 거 아니야. 스승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수련법 그대로는 법원 수도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법원 수도원에 법원위에다가 법원 수도원을 창설해
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초학점을 외우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송부에서부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 아니는 초학점을 외우느냐. 초학점은 대인삼 시대 때 뭐 한 번 잠깐 하다가 없어진 주문을 왜 그걸 또 너는 그걸 외우라고 하느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럼 이런 말씀 안 하고 매일 지난 뒤에 또 다시 또 초학점 외우니까 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것뿐인가요? 송부에서 사람 그 조령님부터도 법원 수선을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뭐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그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박암 이문일 그분이 교령으로 계실 적에 여승회에서 그때 복호동 수도원으로 그 동계선을 가려고 했는데 구제역이 그때 심해가지고 복호동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이동에서 하려고 해보니까 우이동에도 겨울에 추워가지고 또 화장실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가리사는 어떠냐고 보니까 가리사도 그 수도가 더 어려가지고 수련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 법원소에 물어보니까 법원소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럼 법원소에 이제 오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교령님이 여성회장 불러다 놓고 한 40분 이상 법원소에 가지 말라고. 그럼 여성회장 하지 말라는 거냐?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그럼 법원소 가라고 하면서 이영로한테 그 초학점에 초자도 나오지 말라고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로 강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영로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오고서 그러니까 그 여성애가 법원순으로 오니까 교령님이 하도 몇 번씩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뭐 이영로가 뭐 강의 하느냐 이런 얘기 별게 다 안 보였었겠죠.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할 말이 뭐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죠. 그럼 그때만 그랬냐? 전 집행부도 그랬어요. 저를 수도원장으로 인정도 안 해주었고 또 저를 또 그 전에 그 이제 징계를 맞은 게 있거든요. 징계 맞은 사람을 또 징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사람 또 징계하면 무슨 징계하겠어요? 이거 취직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충교를 당할 만한 뭐 이런 사실 근거가 없으니까 출교는 이제 못 시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부터 끝났죠. 근데 이번 집행부에서는 뭐 제가 다시 수도원장 뭐 해달라고 그런도 안 하는데 그냥 다시 수도원장으로 임명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도원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그리고 동학대원에서 한 십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인가 그때 강의 한번 특강으로 하라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서 강의 하려는 적 한 번도 없는 거죠. 뭐 제가 뭐 잘 알아서 강의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말도 없는 거고 또 제가 또 뭘 잘하는 척하고 뭐 해달라고 뭐 그런 것도 안 했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번 종합대원장님께서는 느닷없이 저 혼자 강의까지 특강까지 해달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